감사주일에 언약궤만 따라가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들을 보며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은 더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한 삶을 나누며 행복한 전도의 축복을 드립시다. 행복한 삶을 나누며 행복한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농사를 거두어 창고에 보관하는 수장절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강화언약궤 시대를 열도록 허락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호수아서를 따라 이번 주일에는 언약궤만 따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위해 따라가야 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왜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모형입니까? 왜냐하면은 언약궤 안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만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또 만나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 담겨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33절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쌍난 지팡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있어요. 이 지팡인데 지팡이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것에서 이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혔다고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런 일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 아닙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둘째,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것입니다. 언약궤는 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것입니까? 왜냐하면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니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5장 3절에 전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다곤은 뭡니까? 블레셋의 신이죠. 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약궤를 그 우상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그 우상의 이 목과 이 팔다리 이렇게 다 잘라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언약궤에 손을 댄 우사가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 7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궤는 사람의 손을 만지면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를 손에 끌고 가다가 갑자기 소가 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15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왕궁으로 이제 가져온 거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너무 기쁘니까 막 춤추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가 뭔가 아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셋째, 언약궤는 우리가 따라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언약궤를 이 성전에다가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언약궤는 어디 갔는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몰라요. 네, 그럼 지금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왜 언약궤만 따라가야 됩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땅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가나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죠. 그렇죠? 둘째,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4절에 백성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순종의 사람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궤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왜냐? 가나안 땅을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죠? 또 이 그 시대에 태어난 부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뭡니까?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또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셋째, 가나안 땅에 대적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전쟁이 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봐라.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왜냐?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맞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네.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왜냐? 우리 땅 뺏은 거 아니야 달래는 거였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전쟁은요. 아마 이 세상 종말 올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 전쟁은요. 왜냐? 하나님 주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우리 거 뺏었냐 해서 계속 후손들이 지금 자꾸 그 전쟁이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니까 전쟁은. 여호수아 3장 9절에 10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럇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뭡니까? 그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나안의 7 족속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체질 속에 남아있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옛 체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 대적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대적을 없애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결자를 찾나니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대적 있잖아요. 이 대적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궤만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대적을 쫓아내 평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내쫓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을 쫓아내는 거죠. 염려의식 걱정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준비해 둔 축복을 막는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요단강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강언약궤의 시대를 위하여 나아가는 길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것 같이 말씀만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따라오는 행복한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의 축복을 준비해 두시고 인도하신 같이
우리를 위해서 강화 언약교회 시대를 준비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매주일 강단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강단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강화 언약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만 따라 살면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죠.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 사람들이 부러워함에 따라오는 행복한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이 다른 것 따라가지 마시고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뭐예요? 강단 말씀을 듣는 정시예배예요. 이것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화 언약교회 시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언약궤를 따라갔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